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게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수 있게끔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른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느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발고랑을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나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턱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면서 감사한 삶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이래로 어떻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감사보다는 결핍으로 인한 어떤 불평, 불만, 원망이 더 많이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결핍, 원망 그 자리를 좀 보다 보면, 시선이 머물다 보면 아무리 감사한 일도 감사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또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또 시편의 그 다윗의 기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기에는 좀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자신의 욕심이나 어떻게 보면 잘못만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욕심, 타인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감사의 시로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읽었던 시가 어떤 시입니까?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감사가 어떠한 감사인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에 배워야 될 신앙으로 좀 헤아림을 잇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65편은요 특정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감사의 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인 것 같아요. 구원의 감사, 또 이 창조주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해서 이 위대하다라는 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5편은요 3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은 주의 뜰에 안에 거하는 복이 참 감사하다라는 성도의 감사가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산과 바다, 땅끝까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고요. 9장부터 13절까지는 또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오롯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언어로 좀 표현하다 보면 웅장한 서사시와 같은 우리가 시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이어지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왜 감사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은 같은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절에서 그 뜰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에 대한 감사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입니다. 아무렇게나 무성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던지시는 게 아니라 이 만민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영적인 자녀로 구별하신 그 주권적인 선택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너무 값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의 뜰이라고 하는 이 성소 앞마당은요 제사장만의 어떤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출입할 수 있었던 구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뜰로 부르신다는 그 거저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뜰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거하였다라는 어떤 sakhan이라는 그 표현이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숙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착하다, 그리고 아예 주저앉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거처를 정하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의 뜰에,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이제
이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함께 친밀함을, 사귐을 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주의 뜻 안에 머무는 성도는요, 주님과 사귐을 자처하고 동행을 자처하는 자들의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3절의 복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자들이 주의 뜰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두멍이에요. 회개의 자리이거든요. 죄 사함으로 얻게 되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이제 죄악에서, 죄의식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또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 주의 뜰에 머무는 자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의 고백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값없이 구원하셔서 주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서 주 날 구원했으니 그 감사에 어찌 잠잠하리요라는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베푸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해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하게 되어질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지금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진행되고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5절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을을 따라 일로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응답입니까? 그 응답의 내용들은 주의 힘으로 산들이 세워지고 권능으로 띠를 띄워주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땅끝에 사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면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통치하심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해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 가운데 그 백성으로서, 땅끝에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땅끝에 사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벗어난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얼마나 먼 관계이고 두려운 삶인지를 지금 이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 또 그 상황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침이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녁이 오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저녁이 되어져서 가족과 함께 할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인지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나 삶에 치여서 이러한 감격 속에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고,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저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있는 의미 안에 있는 참된 복된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만족하고 채워져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신뢰권 가운데 동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감사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 그런 감사의 고백을 참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든 또 저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또 이 통치자 되어주시고 창조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이고 기쁨인지를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의 어떤 파묻혀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도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그 모든 것 안에 때가 있었음에 대한 고백들을 하면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운 인생은 모든 삶의 순간들이 정말 감사하고 황홀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있을까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세심하게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늘 삶의 자리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새김질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은택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도 준비하시고 곡식도 준비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세세한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볼까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까?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을 통하여 얻게 된 죄사함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생활의 감사,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또 청지를 창조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감사, 헤아릴 수 없는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은택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이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노래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을 미리 좀 땡기셔서 좀 더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고도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1장 1절 4절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5편을 통하여서 기도, 찬양, 예배, 회개의 모든 것들, 신자가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어지는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망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이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